그리스 로마 시대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권리가 없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여자만 순종하라고 오늘날 따를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이것을 갖다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유해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 교회 나오잖아, 기독교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너무나 좋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문화적인 환경이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이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니까 순종하라는 거고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보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서로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 주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까 이제 교동문을 하는데 오늘 지금 저희 딸 다음이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요새 이제 한두 달 전부터, 한 달 됐나? 같이 오지 않고 혼자 일어나서 오는데 지금 연락 두절 아마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동문을 보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제가 지금 이 아이를 이따가 봐서 무슨 말을 할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정주일, 오늘 또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막 그렇게 혼자 재미난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요,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하면 어느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정말 어린아이를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린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너희가 우리의 미래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라 어떤 낮아짐, 겸손함, 작은 자, 순수함, 이런 거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처럼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또 어버이 주일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딱 그냥 떠오르는 게, 예수님 통해서 어버이 주일 무슨 말씀이 떠오를까 하면 십자가상에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 너희 어머니시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나지만,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가상실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연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지만 이게 정말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돌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죠. 오히려 이제 예수님 하면은요, 저는 청년 때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하면 이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가정을 떠나라, 모든 것을 버려라. 심지어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예수님 따를 텐데요, 장례 좀 먼저 치르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 역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정과 부모를 소홀히 여겨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에서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고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 본문을 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게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목회에 관한, 교회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권고들 편지한 건데요. 이 에베소서에서
따로 이렇게 주제를 어떤 하나의 이야기 꼭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할 바를 기록한 거는 사실 그 내용들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15절 말씀부터 봤는데 15절 말씀이 우리 가정과 연관된 건 아니지만 15절 말씀부터 보면서 특히 16절 말씀 거기에서 제목을 딱 왔는데요. 16절 말씀부터가 이 15절 말씀부터가 사실 가정에 대해서 어떤 부부 사이 그리고 자녀 부모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5절, 16절, 17절 말씀인 것 같아요. 16절 보시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 공동 번역해서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것을 갖다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때가 악하다. 세월이 아껴야겠다. 정말 시간을 아껴야겠다. 세월을 아껴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정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올해를 계속 살고 있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거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늘 시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 생각하지만 정말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주어진 시간을 잘 기회를 살려라. 이게요. 부모님 가정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아계시다면 세월을 아껴서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16절 말씀에서요. 때가 악하다라는 건요.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말세가 가까이 왔으니까 늘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바이블톡 공부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잘 사용하라 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다 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심, SKT 사태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데 털릴 줄 알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요. 정말 요새 뉴스 봐서 어떤 가정의 어떤 좀 불행한 사건들,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 벌어진 어떤 되게 끔찍한 일들, 그런 거 보면은요, 내 부모와 자녀가 정말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우리 대전 이쪽 학교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빠가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내려갔는데 그게 정말 마지막인지 몰랐다.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괜히 그 말을 했다. 내가 그때 마지막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안 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존경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를 존경하는 데 있어서, 또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아이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다 저보다 당연히 훨씬 더 훌륭하시지만 특히 부모님이나 어떤 배우자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인간적으로 그러자는 게 아니라요. 정말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들이 다 그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정말 아껴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로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가정을 돌보자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회를 잘 살려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고요. 부모와 자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정신줄 놓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취해라 라고 하는 거죠. 술 취한다는 것과 성령이 취한다는 것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겠어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이 취한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취한 사람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 갖고 살지 말고요. 제가 목사라고요. 내 정신 가지고 살지 말고요. 성령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흔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려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보면요. 신앙을 가지면요. 어쨌든 설교를 들으면요. 교인들을 보면요. 흔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단호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타협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아유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 하시지. 성경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핑계를, 그런 생각을 버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나는 왜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이거는 그냥 딴 사람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흔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요. 나는 원래 그렇게 자라왔어. 나는 원래 이렇게 해. 나는 이게 내 생각이라고 해. 그런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흔들려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아이들한테, 나는 부모님께, 나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성경에선 이렇게 하라 그러네. 오늘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남편이 머리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하지만 어떤 사람 보니까 또 그렇게 하네. 말씀에 있다고. 어쨌든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더 잘해야 되고요. 더 잘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중에 이제 교회에 있는데요. 박 지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오셨어요.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하다 가셨는데 이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뭐 근황 얘기하다가 보니까 또 애들 얘기 나오죠. 뭐 이제 아내 얘기 나오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아이들이나 뭐 부부관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거예요. 소소한 잘못들, 소소한 후회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서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참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고 갔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일들이 나를 후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정말 작은 일인 것 같아요. 작은 일. 큰 일이면 서로 긴장하잖아요.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하나하나 그게 기회다라는 걸 잘 살려야겠다라는 게 더욱더 많은 생각이 나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21절부터요 24절 말씀 보시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가지고 오늘날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아내만 순종하지?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복종에 가깝습니다. 왜 남편이 머리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머리로 삼고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한다라고 지금 봐야 되죠.
근데 이 당시에 그게 굉장히, 이 당시에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출애굽한 사람이 60만이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렇게 했을 때 5천 명이다, 60만이다. 그렇게 할 때에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만, 성인 남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숫자를 세는데 포함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당시가 헬라 시대잖아요. 예수님 서기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권리가 없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여자만 순종하라고 오늘날 따를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이것을 갖다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유해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 교회 나오잖아. 기독교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뭐 너무나 좋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문화적인 환경이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이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니까 순종하라는 거고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보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서로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었으면 정말 좀 예의 없이만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21절부터 있는 말씀이 남녀 차별적인 불평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대적이다, 문화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남편들에 대한 권고, 사실은 당시 남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25, 6, 7, 8 말씀이요, 말도 안 되게 부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라. 아까 21절에 있는 말씀, 그게 지금 우리가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옛날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게요,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렸을 겁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냥 남편이요,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냥 그렇게 꼬투리 잡고 하면 이혼할 수 있는 게 이 당시 시대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어떤 아내의 의무가 강조되어 있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우리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요. 남편은 의무를 강요당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바울이 그 당시로서는 오히려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는요, 기독교인이니까 정말 남달랐어요. 종과도 노예와도 같이 식사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머슴이 집 주인을 탈락시키고 장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멀지 않은 금산교회에서 이자익 장로라는 분이 머슴이었어요. 장로 투표를 하는데 머슴과 집 주인, 대감마님이 같이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투표한 결과 이자익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감인 조덕삼, 그분이 그걸 인정하고 이자익 장로
자기가 종으로 부리는, 머슴으로 부리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지켜 세우고, 나중에 그래서 이분이 이장의 목사가 되고 그 대감이었던 주인이었던 사람이 조덕삼 장로가 되는 것이 왜 그랬겠어요? 교회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권고였다라는 거죠. 요새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뉴스 보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와서 도대체 뭐 옛날 어르신들도 그랬겠지만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까 되게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갈라서고, 너무 쉽게 다투고, 너무 쉽게 때리고, 너무 쉽게 정말 죽이려고 그러고, 정말 뭐 개인적으로도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 보여주신 우리 인간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너무나 힘들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니까 서로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부부관계를 살리는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인간적으로는 화나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면서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하면서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더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더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참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오래 다녔으니까 참을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더 사랑할게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정말 예전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독교인이니까 다르더라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도전되는 그런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니까 뭐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차 썬팅을 했어요. 근데 차 썬팅을 제가 아는 데가 없어가지고 막 네이버 뭐 검색하고 찾다가 숨고라는 그 고수들 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검색하니까 정말 한번 그냥 입력하니까 뭐 자동으로 팍팍팍 오더라고요. 대전 서구 근처에 뭐 이제 썬팅하는 곳. 근데 쭉 오다 보니까 가게가 다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가게 이름 하나가 거리는 멀어요. 저기 지족동에 있는데 153 썬팅이에요. 153. 그러니까 이제 그 물고기 잡았을 때 153마리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다 채팅으로 이제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동차도 잘 모르고 뭐 썬팅도 모르고 막 그래서 딴 데가 뭐 더 싸기도 하고 더 뭐 이렇게 서비스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소개하고 그러는데 그냥 기독교인한테 맡기는 게 나는 제일 그냥 속 편하겠다. 또 내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더 어쨌든 간에 신경 써주겠지 뭐 이제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153 썬팅 보고 그냥 거기다가 연락해서 썬팅 맡기고 했더니 되게 친절하게 또 잘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런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저 같은 경우에 내가 목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다론이라는 사람은 뭐가 다르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텐데 라는 거죠. 제가 어쨌든 회사 이름에다가 153이라까지 써놨으니까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기독교인이니까 서로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괄호가 쳐져 있는 건 뭐 성경에도 사본이 그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기 때문에 괄호로 쳐 있는 건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독교인이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버리고요. 그냥 내가 올해부터 화 안 내기로 했어. 내가 올해부터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 다 좋은데요. 거기다 그냥 이거 갖다 붙이며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6장 1절부터 보면은요. 10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 유별나게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을 보시면요. 다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막 거의 다 그렇고요. 근데 그 중에 뭐뭐 해라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잘 되고 오래 산다? 요즘에 오래 산다는 게 복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야 복이죠. 근데 구약시대나 서기 1세기 신약시대에 저 사람이 오래 살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부자야. 하나님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구약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결실을 많이 맺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축복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그런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한 게 10계명에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합니다. 기회를 잘 살립시다. 언제가 마지막일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해서 긴장하고 막 되게 막 얽매여 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기회를 잘 살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절,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우리 다음에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물론 자녀를 거기 말씀처럼 훈계하고 잘 기르고 가르쳐야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훈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해야죠. 그런데 화나게 하지 말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잘 기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의 눈치를 가끔은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마음으로, 상처 주지 않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길러라. 역시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맘때쯤 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요,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특별히 유언을 남기신 것도 없고, 또 이제 마지막 아프시니까, 편찮으시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정리한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지도 않으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도 우리 아버지 하여간 가족과 거의 대화가 없이 혼자 그냥 그렇게 계셨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하면 2가지, 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 제가 기억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유별나게 기억나는 말이 2개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느지막히 이렇게 약주를 배우셔가지고 밤에 술 한잔하고 오시면, 다루나 돈 없으면 친구도 없다. 그 말씀을 마지막 때 한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사하시는데 옷장사 하셨거든요. 이제 방학이면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같이 물건 떼우고 가게 청소하고 하시면서 한 말씀, 다루나 인생 살아갈 땐 청소가 기본이다라고 하는 그 2가지 말씀만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좋은 말도 하나는 좋은 말도 아니고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번에 이 집사님 하신 말씀 너무 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뚫리냐라고 하신 말씀. 어떤 중요하고 대단하고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자녀들한테는 평생 기억이 남는 아빠의 말, 엄마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내가 정말 그래야지. 아니면 악한 영향을 끼쳐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어떤지 모르지만 평생 기억이 남아서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자라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지나간 시절이지만 다음이가 이제 고1이니까요. 성적도 친구 관계도 신앙생활도 저희 아내랑 대화하다 보면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근데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기도밖에 없지 않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중1 때도 이 얘기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밖에 없지 않냐.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온 가족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녀들 염려하거나 잔소리하거나 다 일반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눈으로 확인해 나가는 거. 그러면 그것을 아이들도 나중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했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됐었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회를 잘 살립시다.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고 무심코 한 언행이 가정을 조금씩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언제 조금씩 무너진 게 지금 싱크홀 때문에 온 지금 전국이 난리잖아요. 언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선한데 목자 되신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 그런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 가면서 재창조해 나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